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센 땅의 의미. 다시 한번 고센 땅의 의미. 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살아야 될 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땅에서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왕 다음가는 2인자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왕은 그냥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요셉이 결정하면 곧 그것이 법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가족이에요. 가족.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식구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땅이든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철저한 왕권 국가 시대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냥 왕이 명령 하나만 하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그리고 왕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때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대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누구야?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땅, 가장 화려한 땅, 가장 감당하는 땅, 그러한 땅에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요셉 같은 사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싫어? 네? 그냥 말 한마디면 곧 법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지?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 좋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 뭐하러 공부해? 그냥 서울대 의대 합격시켜.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뭐하러 의대 가서 그 골치 아픈 공부를 하고 살아. 그냥 강남에 있는 빌딩 몇 개 주면 평생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그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라는 요셉. 속으로 다 부러워하면서 숨기고 있으면 그걸 가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어떤 땅이든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원하는 땅, 그 땅이 어디든지 다 가져. 너희들이 다 원하는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땅을 구하고 싶습니까? 하은아, 아직 이 부동산 개념이 없냐? 아직 부동산은 너희들하고 좀 먼 얘기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 아무데나 정착해 살아도 돼. 어느 집이든 괜찮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집, 어떤 땅을 고르겠어요? 가장 화려한 땅, 가장 좋은 땅, 가장 감당하는 땅, 그런 땅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식구들은 어디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고센 땅에 정착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아니면 천시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시하죠.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느 땅? 고센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니? 나은아? 잘 이해가 안 돼? 자, 고센 땅은 어떤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근데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직업이야? 천시하는 직업이야? 천시하는 직업. 근데 그 천시하는 직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고센 땅은 어떤 땅일까? 애굽에서 중심지는 아니겠죠. 좋은 땅은 아니겠죠. 화려한 땅은 아니겠죠. 애굽의 좋은 문화들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땅은 아마 아니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땅, 어쩌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마지못해서 들어와서 사는 땅, 그런 땅이 아마 고센 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땅에 정착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우선권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땅이든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힘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애국과의 분리입니다. 애국과의 분리. 애국과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이 애국으로 내려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애국으로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것은 허락했지만 애굽의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 하였지만 거기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종교들, 애굽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아가야 되지만 애굽에 내려와 살지만 애국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들이 처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국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 살지만 애국과는 분리된 애굽의 문화가 스며들지 않은 고센 땅을 선택하며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사명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애국과 철저히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나라를 하나 세울 거야. 그건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장소도 주셨어요. 어디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주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건데 네가 그 조상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약속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한 가지 사실을 예측할 수 있죠. 미래에 일어날 한 가지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애굽을 떠나겠구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겠구나.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애굽에 내려와 살지만 언젠가는 가나안에 가겠구나 라는 그러한 일을 예측할 수 있겠죠. 야곱의 식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야.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분간은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돼.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실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야.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국과는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식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요.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국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는 분리되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친구들과 섞여 살지만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머무르라는 말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 교회로서 세상과는 분리되는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목적, 이런 것과는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로 나라를 하나 만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 거야.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할 거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거야.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지만 그들과 섞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건데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사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든지 깨끗한 삶을 산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별. 다시 한번, 구별. 좀 더 크게, 구별.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분리된 삶, 분별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안에 살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어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업, 그게 선호도 1순위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사명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요. 그래서 직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노래방이나 PC방 가서 즐거움과 쾌감을 느낍니다. 그죠? 노래방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와서, 가수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아하고, 막 비명 지르고,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지만, PC방에 가서 죽이고 때리고, 뭐 레벨이 쌓이고 이러면,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한 것들에 중독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에 더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죠. PC방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한 것들에 더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비전에 대해서 밝히 비춰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더 기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문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에 반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이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노래방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PC방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불러놓고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먼저 훈련을 시켜놓고 자격이 되면 자격증을 주고 불러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불러다 놓고 훈련을 시켜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노래방에 더 관심이 가 있고 PC방에 마음이 끌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훈련받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구나. 먼저 불러놓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친구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친구들처럼 노래방이나 PC방에서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분리되는 삶을 이제부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고생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생 땅. 우리에게 권한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선택권이 있지만 우선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환경, 편안한 환경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분리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고생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생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선택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합당한 것. 그래서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아니 이거랑 분리된 삶을 살 거야. 이거를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요소들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갈 거야. 그렇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고생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지만 선택권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고센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명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